할렐루야. 우리 함께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영이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오늘 이 자리에 주님 함께 하십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그대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답게 빚으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답게 빚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아멘. 말씀 앞에 선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거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아멘. 이 찬양의 고백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함께 시간 이 찬양을 다시 한번 고백할 텐데요. 슬픈 마음, 걱정, 두려움 모든 그 마음들 다 주님께 맡겨드리고 주님 주신 참된 평안으로 승리하겠습니다 결단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님 이름 의지해서 매 순간 천국의 기쁨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소망합니다. 이 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언제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 그것이 우리 영일교회 모든 교인들 되게 소망합니다.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아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의 소망 되시며 우리의 기쁨 되신 주님, 그 주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신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주님 마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님,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만 홀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 시간 그렇게 주님을 예배하는, 주님의 기쁨 내는 시간을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께 기쁨 되는 예배자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하신 말씀 듣고 우리 삶을 다시 점검하며 주님에게 온전하신 일들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우리 박연중 원사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시간 허락하셔서 이 시간 주님께 예배하고 주님께 나와 온 마음 다해 오늘 정도의 우리 삶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온 모든 과정 속에서 주님만 온전히 의지하지 못했던 우리 연약함을 주님께 이 시간 고백하오니 아버지여, 주님의 연약한 이 심령, 우리의 삶의 모습들 주께서 새롭게 온전하게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아버지 새롭게 우리 주님께서 하신 일들에서 우리 삶 통해 이뤄갈 수 있는 결단이 우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이 시간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크신 은혜를, 주님의 크신 사랑을 아버지 언제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은혜가,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해 온전하게 흘러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로 완전하신 사랑으로 구별하여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10월의 아름답고 풍요로운 계절을 지내고 있는 요즘인데 코로나로 인해서 방호복을 입고 좁은 병실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의료진들과 환자들, 그리고 보건 관계자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마음껏 뛰어놀 우리 아이들의 얼굴에 쓰여진 마스크를 보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 자비와 긍휼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속히 전 세계적인 이 재앙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영일교회 선교관이 영일카페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내일부터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일하시게 하시는 주님, 선교관 영일카페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 육신의 지고로 괴로워하는 이들이 기댈 곳을 찾아 헤매다가 우리 영일교회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치유받고 또 새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이 모든 일을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는 우리 담임 목사님 거주하실 사택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보시기에 좋고 아버지 하나님 마음에 드시는 그런 사택으로 속히 예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고 가시는 길 가운데도 아버지 늘 동행하여 주셔서 안전운전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국방의 의무에 충실하고 있는 자녀도 있고
학업과 직장으로 먼 곳에 나가 있는 자녀들도 있고 취업 준비 중인 아들과 직장에서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협력하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또한 미래의 꿈을 꾸며 학업 중에 있는 우리 학생들도 있고 아직은 마냥 엄마 품이 좋아 엄마 품에 있는 우리 어린아이들에 이르기까지 간절히 기도드리기는 이 아이들이 성경적 가치관과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말씀에 굳게 서서 세상을 본받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에 따라 선한 영역 있게 살아가기를 기도하며 또한 하나님의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큰 일을 해나갈 수 있는 우리 자녀들로 축복하여 주시기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단위에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이승용 담임 목사님께 항상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고 한 말씀 한 말씀이 영혼의 깊은 울림이 되어서 우리 모두가 생명력 있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영혼이 잘된 같이 문서가 잘되게 하시고 아멘. 강건하며 생명을 얻되 풍성이 없는 우리 영입교회 교우들이 되기를 소망하며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새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모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8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한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 내일 10월 11일이죠. 내일 12시에 우리 카페 영일, 지금 이름을 담쟁이 카페에서 영일이라는 이름으로 바꿨지요. 차고 넘친다라는 뜻의 그런 저희 교회가 성령의 은혜로 충만한 그 은혜를 흘려보내기에 합당한 그런 은혜 공동체로서 쓰임받기를 소망하면서 카페 영일이라는 이름으로 바꿨습니다. 우리 내일 12시에 함께 모여서 여는 기도하고요. 그리고 이 지역 또 이 상가 건물에 있는 분들을 섬기는 그런 시간 좀 가진 다음에 함께 카페 영일의 운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부족한 부분 많지만 그러나 제가 카톡에 내용을 올려드리는 것처럼 하나씩 하나님께서 채워가십니다. 그렇죠? 헌신하시는 그런 귀한 손길들 덕분에 카페 영일이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과정 너무나 은혜롭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더 귀하게 더 새롭게 되어질 그런 하나님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함께 기도로 또 관심 갖고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서로 바라보시면서 축복의 통로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함께 믿음으로 사랑으로 권면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우리 잠옷실에 있는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우리 서로 바라보시면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할렐루야. 주께 영광 박수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아이들이 차고 넘쳐서 우리 주일학교 예배가 다시금 새롭게 그렇게 세팅되어지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 소망하며 준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안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주신 말씀 함께 봉독할 텐데요.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제가 PPT로는 성경 본문 말씀은 올려드리지 않습니다. 우리 말씀을 펴서 함께 묵상하는 그런 훈련, 예배 시간이라도 함께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대신에 예배 중에 설교 중에는 바로바로 성경 말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제공하니까요. 우리 함께 찾아서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 신약 277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23절부터 26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지난 주간에 우리 세계 성찬주의를 맞이해서 성찬식을 함께 거행했습니다. 기억하시죠? 오늘 본문 말씀 지난주에 들었던 기억이 나시죠? 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말씀은요, 사실 성찬식을 거행할 때마다 늘 회자되어지고 늘 묵상되어지는 본문입니다. 한 가지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주님께서 이 성찬을 기념하라 라고 명령하신 이유가 뭘까요? 늘 해왔는데 때가 되면 함께 동참했는데 그 이유를
좀 함께 묵상하고 알고 하는 것이 더 의미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함께 초회의 만찬을 함께 가지시면서 그 식탁의 교제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주시면서 이것은 나의 몸이니 먹으라 말씀하셨고, 또 포도주를 나눠주시면서 이 잔은 죄사함을 얻기 위하여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나의 새 언약의 피니 이 잔을 마시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잠시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24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자, 띄워주시겠습니까? 시작.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념하라 명하신 이 내용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리떡 5개, 또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이상을 먹이신 일명 오병이어 사건, 이런 아주 대단한 기적의 사건을 기념하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또 예를 들면 폭풍을 잠재우고 파도를 잔잔하게 하셨던 그런 권능의 모습을 기억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38년 된 중풍병자 일으키시고 나서 내가 이렇게 치유의 능력이 있다 기억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뭘 기억하라고, 뭘 기념하라 말씀하셨냐면 성찬을 베푸시는 모습. 한마디로 자신의 몸을 찢어서 나누어 주시는, 너희를 위해서 희생하고 섬기는 이 모습을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권능, 예수님의 신적인 그런 권위 혹은 변화선상에서 보여주셨던 그런 눈부신 화려한 모습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낮은 자리에 오신 그 주님의 섬김의 모습을, 그 희생의 모습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우리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볼까요? 시작.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섬기려고 왔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내 목숨을 내어주기 위해 왔노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이 고린도전서 11장 말씀을 더 심도 있게 살펴보기 위해서는요, 무엇보다 25절에 언급되고 있는 기념하라 라는 이 단어에 내포된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한 가지 개념을 함께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잠시 저를 좀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우리 말씀 제목으로 소개해 드렸는데, 아직하라.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아직하라. 생소하시죠? 이게 히브리어인데요, 한마디로 기념하다, 기억하다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입니다. 성경 전체의 맥을 쫙 이렇게 관통하는 성경의 진정한 의미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키 역할을 하는 단어예요. 자, 이 아직하라라는 개념, 이 원리를 함께 살펴보고 나서 오늘 말씀을 다시금 살펴볼 텐데요, 잠시 성경 몇 구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제가 레위기 2장 9절 말씀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소재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사를 찌니 하면서 쭉 말씀이 이어지는데, 여기서 기념이라는 단어, 여기가 아직하라예요. 자, 구약의 제사 가운데 소제라는 그런 제사 종류에 대해 소개하는 그런 구절인데요, 그런데 여기서 언급된 기념이란 이 단어, 하나님께 곡식 중에서 일부분만 떼어서 드렸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다 드린 것으로 그렇게 인정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기념이라는 단어를 썼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부분을 드렸는데 전체를 드린 것과 동일하게 여기신다, 이런 개념으로 아직하라는 단어를 썼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또 한 군데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31장 54절 말씀.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천부장과 백부장들에게서 금을 취하여 회막에 들여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을 삼았더라. 여기서도 기념이란 단어가 아즈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실제로는 천부장과 백부장들의 그런 금부치를 올려드린 건데 그것만 그렇게 부분적으로 하나님께 예물로 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드린 것으로 그렇게 받으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아즈카라라는 이 단어는요. 어떤 일부분을 전체로 다 인친다. 어떤 대표성을 가진 것을 통해서 전체를 생각한다.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일부를 드려 기념했는데 전체를 드린 것과 동일한 고백으로 받아주시겠다. 어떤 상징적인 것을 통해서 전체를 생각하는 그런 기호로 삼겠다. 이것이 아즈카라라는 그런 개념이라는 거죠. 여러분, 기념 혹은 기억이라는 의미를 가진 이 아즈카라, 이 성경적인 의미에 대해서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 한 가지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두 남녀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증표로 약지에 끼는 그런 커플링을 서로 맞춰 꼈어요. 자, 이 커플링 저는 어느 순간 살쪄가지고 결혼 반지를 이제 못 끼기 시작하는데요. 자, 결혼 반지를 낀 이게 별거 아닌 한 가지 상징물에 불과한데 그런데 이 반지를 통해서 우리는 이제 하나다. 이런 개념을 인식하지 않습니까? 그냥 하나의 어떤 상징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입니다. 이것을 함께 나누잖아요. 작은 것을 통해서 전체를 기억하고 작은 상징물을 통해서 전체를 대표한다. 이것이 아즈카라 기념의 원리라는 거죠. 특별히 이 아즈카라 원리가 왜 중요하냐면요. 첫 열매 그리고 11조 이 개념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한 핵심 키워드라는 거예요. 히브리 숫자 개념 중에서 여러분 첫 것 숫자 1은요. 순서상 예를 들어 수학적으로 첫 번째, 두 번째 이런 개념도 물론 있지만 성경에서 1이라는 개념은 나머지 전부를 대신하는 어떤 하나, 나머지 전부를 대표하는 하나, 이런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말해서 출애굽할 때 여러분 애굽의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놓아주지 않으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재앙을 계속해서 허락하시는데 마지막 재앙이 뭐였습니까? 네? 장자, 첫째 아들, 첫 것을 그렇게 심판하는 그런 재앙 아니었습니까? 자, 눈으로 보기에는 첫째 아들 혹은 첫 것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는데 한마디로 지금 말씀드렸던 이 아즈카라 원리로 개입해서 생각해보면 전부를 심판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장자, 첫 것은 전부를 대신하는, 전부를 대표하는 영적인 개념이 담겨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내가 11조를 드린다. 이 개념은요. 그냥 10개 중에 하나를 이렇게 드린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10개 가운데 첫 것, 다시 말해서 10개를 대표하는 그 하나를 내가 마음을 다해 드린다. 다른 말로 전부를 드린다라는 그런 개념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지금 말씀드린 이 아즈카라는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살펴볼 텐데 성찬은 예수님으로 상징되어지는 이 빵 또 포도주를 함께 먹고 마심으로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이것을 기념하는 예식이잖아요. 작은 것을 나눴는데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다. 작은 것을 기념했을 뿐인데 하나님 전체, 하나님의 그 뜻을 함께 묵상하는 기회로 삼았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 안에 온전히 거하기를 선택했다. 이것이 성찬의 목적이고 아즈카라의 개념이 녹아져 있는 성찬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념하라 명령하신 예수님의 뜻이라는 거죠. 자, 상징적인 것을 기념하면서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묵상해라. 작은 것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내가 삶을 통해 온전히 이루어가기를 결단하는 기회로 삼아라. 성찬의 의미는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죠.
자, 그럼 기본 개념은 세팅해 드렸으니까 이 아즈카라 원리를 기반으로 해서 자,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한 믿음의 적용점 세 가지를 오늘 함께 나눌 텐데요. 자, 첫째로 작다고 소홀하게 건성건성 여기지 말고 작은 부분을 온전히 드릴 줄 아는, 그래서 전체를 다 내어드리는 그런 훈련을 해나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말씀하셨잖아요. 작은 것에 충성하라고. 작은 것이 작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 안에 살아간다 이 개념을요, 아즈카라라는 개념, 내가 기도할 때 여러분 사무엘상 1장 11절 내용을 좀 설명해 드리면서 기도의 개념을 좀 설명해 드릴 텐데요. 우리 사무엘상 1장 11절 말씀 한나의 기도를 한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선하이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하면서 나에게 아들을 좀 달라고 간구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나를 기억하사, 이것을 아즈카라 개념으로 함께 이해해 보면요, 기도라고 하는 작은 행위를 통해서 주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나를 이 환난으로부터 건져 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 되는 그런 시간을 누리게 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기껏해야 하루에 몇 시간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한번 스스로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하루에 몇 시간 기도하는지 한번 스스로 한번 정리해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1시간 이상 기도하신다고 이렇게 자신 있게 손 들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의외로 순간순간 기도할 수는 있는데 1시간 이상, 24시간 중에서 1시간 이상, 이거 제가 말씀드려요, 누적해서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는 그 중심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우리가 비록 적은 시간 기도했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의 그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 기도한 것으로 그렇게 인쳐주시고, 하나님께서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간구하는 그런 인생으로 받아주셨다. 우리가 그래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이유가 거기 있다는 거예요. 24시간 기도 다 못하지만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순간을 하나님께서는 24시간 기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 아닙니까? 우리는 작은 부분 주님께 내어드렸을 뿐인데 하나님은 다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또 다른 예로, 여러분 다 아시는 삼손이라는 그런 사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많은 은사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것들을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오용한,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헛되이 낭비한 그런 삼손이라는 이름 다 들어보셨죠? 그런데 그가 죽기 마지막 기도, 눈 다 뽑히고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어서 기둥에 묶여 있을 그때에 사사기 16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면서 다시 한번 나에게 길을 달라고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나를 생각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더니 온 마음 다해 온 열정 다해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을 허락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최후 승리를 경험하게 되었다. 이게 그 이후의 얘기예요. 내 삶 전체는 다 엉터리였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지막 기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제발 나를 생각해 주십시오. 이렇게 아즈카라 원리 붙잡고 하나님께 간구했더니, 나아갔더니 결국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었다. 이게 삼손 이야기라는 거예요. 엄밀히 말해서 삼손은요, 인생 자체를 허비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나 마지막 순간의 기도를, 그리고 그 기도를 받으신 하나님에 의해서 히브리서에 보면 삼손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렇게 많은 시간을 허비했던 삼손을 마지막 그 기도를 받으신 것 통해서 그를 믿음의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즈카라 원리를 잘못 곡해해서 그럼 한 번만 잘 회개하면 되나? 그냥 내 마음대로 살다가 마지막 한 번 잘 회개하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거나,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예배 때만 아주 정석권 예배 드리면 나머지 다른 시간들은 내 마음대로 해도 상관없겠네, 예배만 잘 드리면 되는 거 아니야? 나머지 시간은 내 마음대로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거나, 아니면 한순간만 온 마음 다해 하나님께 순종하면 되겠구나, 나머지 시간들은 뭐 그냥 이렇게 저렇게 해도 괜찮겠지, 뭐 이렇게 잘못 이상하게 받아들이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서 제가 혹시나 싶어 말씀드리는데요, 아즈카라 인생이 된다는 것은 그냥 내 마음대로 하다가 마지막에 혹은 어느 때에 한순간 열심히 하면 된다, 이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아침에 일어나서 첫 시간을 여러분 새벽기도에 참석한다든지, 아니면 기도를 시작한다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묵상하는 그런 시간 보낸 다음에 하루를 보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그날 하루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안 하고 하루 시작할 때보다 하루를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시작하면요,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지 않는 분들은 결혼식을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결혼 예식을 합니다. 결혼 예배를 드려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결혼 생활 내내 내가 예배를 드림으로 결혼을 시작해서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런 복된 가정을 이루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그래서 그 축복을 흘려보내는 복된 가정을 이루겠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가정을, 우리 두 부부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을 갖는 거거든요. 이런 결단을 시작할 때 그 가정이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복된 가정이 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이렇듯 아즈카라 개념을 삶을 통해서 아름답게 녹여낼 때 우리의 삶의 질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도를 드릴 때 그냥 중언부언 습관적으로 의미 없이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전체를 내어드리길, 그런 간절함으로, 짧게 기도드리더라도 그렇게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인생, 아즈카라 인생입니다. 작은 희생을 통해서 내 삶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도구로 내어드리길 결단하는 아즈카라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문제는 사단의 세력이 우리들로 하여금 너무나 많은 순간 이 아즈카라 원리를 붙잡지 못하게끔 방해하더라는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 기뻐하는 마음, 즐거워하는 마음, 이 마음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 마음 없이 아주 억지로, 성경에서는 인색함으로 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하나님 앞에 인색한 마음으로 서게끔 그렇게 우리를 현혹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인색함으로 하는 모든 행위는요, 아즈카라 정신을 담을 수도 없거니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도 않으십니다. 자, 한 가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제 둘째 딸 너무나 사랑스럽잖아요, 그렇죠? 저만 그런 거 아니죠? 그 아이가 평소에는 너무나 착하고 다른 사람도 잘 배려하고 너무나 이뻐요. 근데 어느 날 자기가 먹고 싶은 게 있는데 이거 나만 먹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제가 맛있는 과자를 사줬는데 평소 같으면 아빠한테 먹여주거든요. 막 와서 주고 그러는데 그날은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준 거잖아요. 제 돈 주고 제가 사준 거라서 아빠도 한 입만 그렇게 했는데 싫다는 거예요. 나 먹기도 아깝다는 건, 너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날만 그런 거예요? 예, 평소에는 잘 줘요. 자, 여러분, 사실 그거 안 먹어도 제가 뭐 큰일 나는 것도 아니고, 까짓거 제 딸이 맛있는 게 먹는 그 모습만 봐도 저는 행복하거든요. 그렇죠? 이게 아빠 된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내 돈 주고 사준 건데, 내가 사준 건데, 그거 사준 아빠한테
감사를 표현하면서 아빠 여기 있어요, 고마워요, 감사, 이런 마음 많이 표현하면 제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렇죠? 더 사주고 싶죠. 그런데 어쨌든 안 주려고 하는 그 모습 보면서 저희 아내가 야, 조금만 나눠줘 이렇게 한마디 하니까 야, 저희 둘째 딸이 이렇게 한 움큼 나눠줬는데 조금 나눠줬는데 이 표정이요, 어찌나 인색함으로 가득한지. 주기 싫은 거 억지로 주는 표정 있잖아요. 근데 제가 그 표정 보면서 바로 저 얼굴빛이 하나님 앞에서 인색한 모습으로 서 있을 때 내 모습이 있구나, 우리 모습이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고린도서 9장 7절 말씀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라. 그 표정으로 억지로 주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 바라는 것은 마음에 감동이 있는, 뜨거움이 있는, 무엇보다 하나님께 대해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그렇게 우리의 것을 내어드릴 줄 아는,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 헌신할 줄 아는 그런 복된 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좋은 것을 품고 사는 복된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좋은 것이 올 때가 있고요, 또 나쁜 것이 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기치 않게, 생각지도 않게 좋은 것이 오는 순간, 나쁜 것이 오는 순간, 이것이 반복되는 것이 인생이잖아요. 또 반대로 내 안에서 좋은 것이 흘러나올 때가 있고, 나도 모르게 나쁜 것이 흘러나올 때가 또 있어요. 그렇죠? 나도 모르게 막 욱하면서 반응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한다면, 이왕이면 좋은 것이 더 오래 내 안에 머무를 수 있도록, 좋은 것이 더 많이 내 안에서 흘러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내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요, 모든 좋은 것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주님 품 안에 안겨 있을 때에 우리가 좋은 것을 품고 사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가지 당부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좋은 것을 경험할 때마다 그것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좋은 장소에 가게 되거나 좋은 것을 먹을 때, 또 좋은 사람과 있을 때 이 좋은 것을 잘 표현하잖아요. 그러면 표현하면 표현할수록 그 좋은 것이 더 큰 기쁨으로 또 더 오랫동안 머물게 돼 있거든요. 표현이 인색한 사람은요, 좋은 것을 빨리 흘려보냅니다. 좋은 것을 금세 놓쳐버리더라는 거예요. 언젠가 제가 베푸는 은사가 있는 한 성도님과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자기는 뭔가 생길 때마다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게 너무 기쁘대요. 정말 그런 분이에요. 막 나눠주고 베푸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받는 쪽에서 내가 자신이 줬을 때 주는 것을 감사해하고 또 잘 먹었다고, 잘 쓰고 있다고 그렇게 피드백을 해주면요, 그 사람에게 더 챙겨주고 싶대요. 더 많이 주고 싶대요. 그런데 받는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거나 아니면 고마운 마음이 조금 더 느껴지지 않으면 주긴 주는데 소위 기쁨이 안 느껴지더래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표현하십시오. 당연한 거 우리는 당연하게 여기면서 그냥 표현 안 할 때가 많은데 당연한 거 없다는 거예요.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표현하고, 사랑을 표현하고, 기쁨을 표현하고, 은혜를 표현할 줄 아는 인생. 여러분, 또 나쁜 것이 찾아올 때 예를 들어서 분노할 수밖에 없는, 또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과 환경이, 그런 만남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보통 그런 경우 우리들은요, 죄성을 갖고 있는 그런 연약한 존재인지라 감정대로 반응할 때가 참 많습니다.
부정적인 태도를 보일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부정적인 것들, 그 안 좋은 것들을 오랫동안 붙잡고 있는 거, 우리들은 그 안 좋은 거 계속 묵상하면서 더 그 안 좋은 소용들을 계속 호적거리잖아요. 그때 믿음의 눈 들어서 주님의 뜻을 분별할 때,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할 때 우리가 선한 방향성을 향해 나아가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걱정한다고, 우리가 염려한다고, 근심한다고 일이 잘 풀리던가요? 아니요. 대부분의 경우 마음만 더 힘들어져요. 머리만 더 복잡해져요. 심지어는 상황도 더 악화의 일로 치닫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뭔가 잘 안 풀리는 것 같고 실제로 좋지 않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왜냐하면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아멘. 여러분 이런 믿음의 태도로 나아가면요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정말 좋은 것을 누리게 돼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자신의 것, 그것이 정말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요 기쁨으로 나눌 줄 아는 그런 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복된 도구로 쓰임받게 돼 있다는 겁니다. 자, 인간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혼자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가끔 혼자서 무인도에 그렇게 살아가는 영화라든지 뭐 그런 영상들 가끔 보는데 너무 힘들어하는 거 잘 표현하잖아요. 그렇죠? 사랑을 받으며 살아가야 되고요.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야 더 그 기쁨이, 그 만족이 더 커지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잠시 제 이야기를 좀 해드릴까 하는데요. 제 아버지는 지국군이셨습니다. 원사로 제대하셨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중고등학교 시절 이후로 제가 아버지에 대해서 좀 반항심 느끼고 또 아버지가 좀 답답하게 느껴져서 좀 사이가 좀 안 좋았던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나이가 들어서 군대에 가고 첫 휴가를 나왔을 때 마지막 날 부대로 복귀하는 저에게 아버지가 역까지 태워다 주시면서 뭔가 저에게 뭔가 챙겨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경상도 분이시라 잠깐만요. 충청도 분이시구나. 충청도 분이신 뭔가 좀 잘 표현을 안 하시는 어쨌든 묵뚝뚝하는 그런 스타일인데 그날따라 저에게 뭔가 좀 챙겨주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주머니를 뒤지시는데 아유 좀 10,000원짜리 뭐 이렇게 좀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뒤적뒤적 하다가 있던 잔돈을 다 긁어 모아서 이 카운쿰 만드실 때만 저한테 이렇게 지어주시더라고요. 나중에 세보니까 3,000 얼마야? 얼마 안 돼요. 그런데 제가 그날 뭘 느꼈냐면요. 아버지가 날 사랑하시는구나. 아버지가 나한테 뭔가 더 주고 싶어서 막 다 긁어 모아서 이렇게 주시는 그 모습이 막 새겨지더라는 거예요. 이제 마음이 막 유동치듯 뭉클하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날 이후로 아버지에게 더 잘해야겠다. 제 태도가 바뀌기 시작해요. 작은 것을 나눠줬더니 관계의 회복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찬의 원리이고요. 이것이 아즈카라의 원리입니다. 작더라도 나누면요 하나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나눔을 통해서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특별하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왕이면 사랑을 적극적으로 나누기에 힘쓰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을 나눈다는 것은요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변 아는 사람 가운데 혼자는 뭐 했대요. 예를 들면 인사했대요. 뭐 표현했대요. 근데 잘 안 들려요. 상대방이 들리고 상대방이 인식하게끔 해야 그게 표현한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했다고 하는 게 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받아줘야 그게 표현한 거예요. 표현하지 않는 사랑은 흘러가지도 않을 뿐더러 능력도 없습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을 표현하시고
사랑을 몸소 실천하십시오. 작은 것을 나누면서 사랑을 흘려보낼 때 그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상대방이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이 아지카라 원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가는 그런 귀한 시간이 펼쳐지게 된다는 거죠. 10여 년 전에 미국에서는 총기 난사 사건 참 많이 벌어지는데요. 한국계 미국인 조승이라는 그런 버지니아 총기 사건이 있었습니다. 32명의 희생자가 있었고요. 범인이 한국계여서 우리나라 사람들도 좀 많이 관심 가졌던 그런 사건인데, 근데 제가 그 사건 보면서 놀랐던 일이 하나 있습니다. 32명의 희생자를 추모하는 추모식에 이게 타원형으로 추모석을 만들었는데요. 32개가 아니라 33개의 추모석이 있었어요. 하나가 누굴 걸까요? 범인 조승희 거였어요. 모르긴 몰라도 만약 우리나라 같았으면 유족들이 발칵 뒤집혀서, 또 매스컴에서도요 이러쿵저러쿵 막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을 거예요. 미친 짓 한다고, 저 인간 같지 않은 저 사이코 살인마 뭐 때문에 추모석까지 만들었냐고. 그 추모석 어떤 사람이 막 다 부수기도 하고 막 그랬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놀랍게도요, 추모석뿐만 아니라 추모석 옆에 그 조승희가 다녔던 학교의 학생들이 편지까지 써서 올렸더라고요. 그 중에 로라라고 하는 한 여학생이 쓴 편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승희, 나는 너를 미워하지 않아. 네가 아무런 도움과 안식을 찾지 못한 것이 너무 안타깝고 가슴이 미어져. 너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상상조차 하기 어렵지만 어쨌든 우리가 너무 이기적이어서 네가 그렇게 분노했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 너의 친구가 되어주지 못해서 미안해. 하나님께서 너를 받아주시기를 기도할게. 여러분, 저는요 미국 사람들이 우리 한국 사람보다 유난히 더 성격이 좋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정신이 이런 편지를, 또 그런 추모석을, 그런 흐름을 잡아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행하신 것은요, 우리가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서 우리가 뭔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섬겨줄 만한 그런 능력이, 어떤 그런 위치가 있어서 우리를 섬겨주시고 사랑해 주신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를, 자녀된 우리를 주님께서 사랑으로 품으시기를 선택하셨기에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는 은총을 누리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요 주님이 행하셨던 것처럼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그런 능력 없습니다. 우리는 눈먼 장님 다시 눈뜨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없어요. 하지만 마음만 먹으면 원수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꼴 보기 싫은 사람, 미워하는 사람, 내가 먼저 다가가서 그에게 손을 내밀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거 하라고 명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기만 하면 할 수 있는 것들, 그것을 삶 가운데 실천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기 원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주 부르는 노래 가운데 제가 어렸을 때 많이 불렀던 노래예요. 갑돌이와 갑순이 아시죠? 제가 어렸을 때는 정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멜로디가 좋아서 그냥 따라 부른 적이 많았는데, 어느 목사님이 이 노래 해석해 준 적이 있어요. 그런데 참 한이 철철 넘치는 그런 노래더라고요. 가사 아시죠? 대충 소개해드리면, 갑돌이와 갑순이가 한 마리에 살았는데 둘이는 서로 사랑했대요. 갑돌이 마음은 갑순이 뿐이래요. 그런데 겉으로는 하면서 안 그런 척했대요. 2절 들어보세요. 그러다가 갑순이가 어떻게 됐죠? 시집을 갔어요. 시집간 첫날 밤에 갑순이가 한없이 울었대요. 갑순이 마음은 갑돌이 뿐이요. 그런데 겉으로는 안 그런 척했대요. 자, 3절 불행의 아주 클라이막스입니다. 갑돌이가 화가 나서 장가 갔대요. 장가 간 첫날 밤에 달 보고 울었더래요.
갑돌이 마음도 갑순이 뿐이래요. 그런데 겉으로는 3절은 참 가사가 재밌어요. 고까지껏 했더래요. 여러분, 이 가사 쭉 생각해 보면요, 갑돌이도 피해자고 갑순이도 피해자고, 피해자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불쌍한 인생 되잖아요, 그렇죠?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굴까요? 갑돌이 섹시요. 갑돌이 섹시 화가 나서 그런 때잖아요. 얼마나 사랑받지 못했을까요, 그렇죠? 여러분, 이 노래가 많은 사람들에게 애창되었던 것은요, 이 노래에 뭔가 공감되어지는 게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이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참 많았다는 거예요, 옛날에. 뭐 지금도 있을 수 있고요. 마음속에 사랑하는 마음이 분명히 있는데 다음날 아닌 척하고 표현할 줄 모르고 그러다 아파하고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는 그런 불행한 인생. 여러분, 남녀 간의 사랑만 이런 게 아니라 엄밀히 말해서 모든 사랑은요, 표현하지 않으면 이런 흐름으로 치닫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작은 것부터 나눌 줄 아는, 그리고 작은 부분부터 표현할 줄 아는, 다시 말해서 아즈카라 원리를 삶 가운데 바르게 적용할 줄 아는, 그래서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선택하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러려면요, 내가 편한 사람만,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취하려 들고, 내가 미워하는 사람들은 점점 멀리하기를 선택하는 이런 내 이기적인 마음, 나 중심적인 마음들 다 십자가에 못 박고, 나를 부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내 자아의 모든 생각들 다 주님발 앞에 내어놓고 나서, 다만 내 삶을 통해서 사랑의 열매가 더 많이 맺을 수 있도록 섬기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보여 주신 그 모든 길을 내가 주님을 쫓아 걸어가게 선택할 때에, 그런 우리를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 많이 만나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 복된 인생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또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되는데, 솔직히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는 우리가 되게, 또 하나님께 허락하시는 것만을 추구하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아즈카라 원리를 기반으로 하루의 시작을, 일주일의 시작을, 또 1년의 시작을, 아니 우리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온전히 메어드리는 인생 되게 하시고, 그래서 매일매일 매 순간들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구원받은 복된 인생답게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마지막 봉헌의 찬양, 또 결단의 찬양 올려드리면서 주님께 준비한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성령님의 그 성품이, 또 하나님의 마음이,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것들이 내 삶 가운데 아름답게 세팅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선택하는, 또한 그래서 주님의 뜻을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이것이 영역계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정성을 모아서 주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들의 가정과 삶 가운데 늘 형통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음을 깨닫고 하나님을 위해서 작은 것이지만 그러나 아직하나 모든 것을 다 내어드리기를 선택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창조자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하심이 오늘 십자가만을 의지하기를 결단하고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